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같이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찬송할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원에 꼽히네. 정말 기분 좋고 감사 고마운 마음이 드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죠? 주님 주신 평강이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정말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같이 식사하면서 우리 임집사님이 갑상선 암인가 어떤 예비 판정을 받고 심정을 이야기하는데 그 소리를 들을 때 눈물도 나고 참 여러 가지 어떤 그 복잡한 생각들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갑상선 암은 심각한 것이 아니라 그러던데 하고 이제 그런데도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에 상당히 좀 그게 많이 되나 봐요. 무겁나 봐요. 그래서 그 말이 가만히 보니까 이렇게 진심으로 편안함을 주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산다고 이제 전 많이 살았지만 아무튼 어떤 문제가 있어 보이고 또 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게 제일 좋은 건데 하는 그런 생각하고 한다고 그랬더니 그건 그 집사님들한테는 택도 없는 이야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직 아이들도 다 크지도 않았고 소위 인간으로 가진 짐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그렇게 생각하기 참 어렵나 봐요. 근데 사실 인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실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늘 말씀에서 보는 거지만 하나님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든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신명기 29장 29절 말씀, 황 목사님도 종종 그 말씀 하시는데 여러분들한테 인용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숨겨진 것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것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했는데 왜? 그렇게 하신 건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하여금 여호와의 말씀을, 계명을, 율법을
지켜란 말은 사이 없습니다. 행하게 하게 하심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욕심, 딴 생각들에서 그렇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또 역시 그 말입니다. 오늘은 이 계명에서 금한 것이 무엇이냐 한번 살펴봅니다. 51문답 합시다. 이 계명에서 무엇을 금하는가? 예, 뭐 예배에 관한 것이라고 그랬지만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지 아니한 것은 못하게 하신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읽은 우리 그 신명기 4장 말씀법에 보면 그렇죠?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으로든지 우상을 새게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안에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이 보세요. 이게 상당히 이게 하는 구체적으로 말하죠.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하나님이 쩍쩍 집어서 말씀해 줘도 또 딴짓을 해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서 또 이 말을 반복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엄청 중요한 이야기고 꼭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또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서 천체를 즉 어떤 모양이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지 말라. 그죠? 거기 더 나아가서 또 자연을 숭배하지 말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또 이런 말씀 관련 에레미야서 10장에 있는 말씀 제가 다시 인용해 놨습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언장 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발하실 때 멸망할 것이나. 즉 우상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가짜다 이거죠. 그게 생명이 있는 우리가 섬비거나 절을 하거나 뭘 하고 말이 안 되는 이야기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분기선 즉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 같지 않다.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 우주를 지으신 분. 그분만 예배하라. 딴 데 하지 말라. 그런 말이죠. 또 신명기 12장 30절 말씀.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어리석은 사람들이 그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너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 넘겨다 보니까 나는 우리가 이제 힘이 들면 그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거나 고난이 오거나 이러면 다른 사람 잘 나가거든요. 그럼 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나가는 거 하고 그쪽은 넘겨다 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게 쉬워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들어서 절대로 다른 거 섬기지 말라. 왜 그러면 세상 사람들의 세상의 문명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다른 사람의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들을 섬기는 글쎄 우리 예배가 근본적으로 잘못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그렇죠. 아까 임 집사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로의 말씀, 소망의 말씀 모든 걸 다 주셨어요. 우리가 보고 순종하고 따라가면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길을 명백히 주셨어요. 그래 찬송가에 그게 있잖아요. 제가 밤마다 자기 전에 듣는 찬송이 있습니다.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모든 것을 해친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흔들린다 이것입니다. 그렇죠? 왜? 내가 안 좋을 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집사님도 그런 이야기 해야 돼요. 오늘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식상에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다. 목사님은 그 말 충만할 때 내가 강팍해지더라. 그런 말 하니까 집사님 그런 것 같더라. 잘 나갈 때 넘어가더라. 넘어지더라. 아무튼 우린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자, 오늘은 이런 헛된 신앙을 하지 않기 위해서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우상. 도대체 우상이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우상은 우리가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만들어진 신상, 또 자연이나 초자연적인 걸 상징하는 물건, 아미 신명기에서 우리가 앞서서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고 또 마음속에 어떤 것을 형상으로 갖는 것, 이런 것이 다 우상이다. 그리고 이걸 좀 구체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우리가 지금 소요림 문답을 하고 있는데 대요림 문답 109번에 보면 우상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의 삼위나 그 중에 한 위의 형상이라도 마음속으로 가지거나 외적으로 어떤 형상이나 모양으로 만드는 것.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 형상으로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은 본 적이 없으니까, 성령 하나님도 본 적이 없으니까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있을 수가 있어요. 이제 뒤에 예수님 그림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어릴 때 교회 다닐 때 그 교회는 그 예배당은 아닌데 뒤에 이게 종탑이 있는데 근데 그게 그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하고 그런 게 있죠, 그죠? 그 그림이 교회에 있었어요. 근데 왜 교회에 그걸 두었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모양을 가질 수 있다고요. 그 김기창 화백이라고 그 동양화 그리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그 예수님의 생애라는 것을 이렇게 연작을 이렇게 있어요. 그린 게 있는데 그거는 예수님을 이렇게 동양인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 모양으로 예수님을 그렸다고요. 그것도 생각해 보면서 그분이 어떤 뜻으로 그렇게 했는지. 근데 제가 옛날 기억에는 그거를 김기창 화백이 그렇게 한국적으로 소위 성화라고 그러나요? 아무튼 예수의 모양 생애를 그렇게 그린 것을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잘한 것으로 어떻게 신문에 칭찬하는 것. 그 글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기독교인들, 경건한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그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신윤기장 씨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동양인으로 우리 한국 사람이 그런 모양으로 갖고 싶어 했고, 또 아이들에게도 그 신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아이들 교육에도 어떻고 또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분명히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신 인간 예수는 우리와 같은 어떤 인간 모양으로 나타났겠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점에서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인간들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근거처럼 그런 걸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들의 마음이다 이것입니다. 이런 데 빠지지 않아야 된다. 근데 만약에 그걸 가지면 그것도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 그겁니다. 그 다음에 이 형상이나 이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더더구나 이제 예수님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우리 애들 주일학교도 그렇게 가르쳐요, 그죠?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그 머릿속에 뭘 집어넣냐? 바로 어떤 그림이 있던 그걸 머릿속에 갖는다 이거지.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신성을 나타낸 어떤 것들로 우리 자신들에 의해 만들어졌거나 취해졌거나 또는 다른 사람들의 전통을 받아들인 것, 제도, 관습 등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을 무언가 아무튼 제도 속에나 관습 속에나 문화 속에서 그림을 어떤 형상을 나타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거를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 그건 우상이다 이것입니다. 그럼 좋은 목적이나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제목을 가졌을지라도 모든 미신적인 도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패하게 하는 것들, 하나님을 어떤 나타내는 것처럼 예배 그걸 가져오고 한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정통 신앙에서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대의원 문답에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줬다는 걸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좀 살펴봅시다. 우선 첫 번째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에베소서 5장 5절에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의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지 못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탐심은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탐심을 우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속에 어떤 탐하는 마음을 품게 되면 사실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삶을 이끌어가요. 그렇죠? 그럼 그게 사실 나를 주장하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 내가 탐욕을 품고 탐심을 가지면 그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우상이 된다. 그래서 탐심은 그 우상숭배다. 그렇게 정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은 다 우상입니다. 동찬이는 뭘 제일 사랑하는데? 맞다고 고개 끄덕끄덕 했는데 동찬이 제일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야?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가 동찬이 가장 사랑하는 존재면 그건 우상이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명백합니다. 사실 우리 부모들에게는 아까 황 목사님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절대 버리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부모가 하나님하고 뭐 비슷한 수준의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림택도 없습니다. 예? 조금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 우리 개념을 확실히 정립해야 될 것은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원형이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요, 그가 창조하신 바의 그의 자손, 그의 자식이 아들이 자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원형이 그것이다. 그래서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말씀 피우고 온갖 엉뚱 짓 해도
때리시기도 하고 달래시기도 하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죠. 절대 포기하지 않죠. 그래서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간이 그런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한 어떤 형상적인 것을 우리가 그 형상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인간 같으면 그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 그 정도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인간은 어린 반푼일지도 없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이 이 자식이 우상이 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렇죠? 자식은 당장 이렇게 현실적으로 눈앞에 있고 내가 삶에 대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더 큰 관련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 때문에 신앙생활이 흔들리지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근데 글쎄 제가 생각해봐도 그래요. 제가 제 부모를 사랑한 것보다는 자식을 훨씬 더 사랑해요. 그건 틀림없어요. 그래서 송찬이가 아빠 엄마를 제일 사랑한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얘기하는데 아무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 우리 그 참 잘 점검해봐야 됩니다. 전 특히 기도할 때 어떤 문제들이 떠오르면 이게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걸 여러모로 반출을 해봅니다. 볼 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걸 하면 고쳐야죠. 회개하고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4장 8절의 말씀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는 건 하나님 이걸 뭐 같이 하든지 하여튼 비슷하게 갖다 붙이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가 여러 번 인용하지만 그러니까 우리 전인격을 다해서 하니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해서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어떤 형상을 만드는 것 이건 뭐 너무 명백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경험상에 그런 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출애굽할 때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자기를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한 여호와다 그랬습니다. 그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이게 이제 중세 기독교 때 이런 것이 많이 나왔는데 그 기독교 타락하면서 그런 거죠.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이면 천사 혹은 사람, 뭐 동물 또 그림으로 그린 것 초상화, 상상화 그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일월성씨나 나무, 바위 이런 자연물들을 하나님 뭐 우리 어머니 세대들 우리가 많이 봤지만은 나무 밑에 가서 빌고 물 떠놓고 빌고 제옥 만들어 놓고 뭐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죠. 그 다음 예배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하나님을 표현하나 경배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 그 대표적인 게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만드는데 그것을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종교기 그거를 부셔 없애버렸는데 그때까지 다른 데 딱 하나 여기만 나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걸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냈던 거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처럼 섬겼다. 그 다음 기도원이 금으로 만든 에봇 그렇죠? 기도원이 좋은 뜻으로 에봇을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 보고 하나님처럼 섬겼죠. 또 미가의 신당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 그 다음 가톨릭에서 이게 하여튼 개신교에는 이런 게 거의 없는데 이런 영향이 있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마음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는데 우상으로 변질된 것 아까 말한 화상 숭배 그림입니다.
자, 예수님의 초상화가 보면요. 얘기 보세요. 예수님 초상화를 예수님으로 섬긴다. 예수님의 초상화는 주 440년경에, 그러니까 엄청 일찍이 만들어졌죠. 만들어졌고 6세기에는 어떻게 됐느냐. 집집마다 예수님 해가지고 사진 해가지고 걸어놓고 나중에는 그 수염도 넣고 또 뒤에 이게 그 부처들 뒤에 갖다 놓고 지금 그 천주교가 뭐 있죠? 뭐 천사들도 그렇고 보면 뒤에 후광 갖다 그려 놓잖아요. 부처들도 그런 거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다 이것입니다. 이게 결국 그게 예수님인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입니까? 절대 아니죠. 사실 예수님을 그린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상상한 것이죠. 예수님 얼굴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뭐 어떤 화가가 예수님 그린 화가가 그랬대요. 이 사람이 근데 나중에 타락을 했대요. 그러니까 형편없는 인간이 됐는데 예수님 이렇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겠다고 그 그린 게 첫 번째 그림이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이제 예수님 그리고 나니까 가룟 유다가 어떻게 생겼냐 하고 가룟 유다는 인간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가룟 유다, 이런 가룟 유다면 이 정도겠다고 그렸대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이 그 사람이란 것 아닙니까? 이 사람이 잘하려다 뭐 타락해가지고 형편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일 수가 절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처음에는 이거 예수님이라 그런 것 아닐 것입니다. 그 화가가 정말 예수님처럼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경건한 한 인간을 그릴 수 없을까 하고 그렸는데 사람 나중에 그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그걸 섬기고 그 앞에 가서 십자가 걷고 중얼중얼 된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역시 뭐 가톨릭에 사는 건데 성자 숭배죠. 성자에 대한 예배는 순교자를 존중해 긴 사상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순교한 사람 그렇죠. 우리가 생각해도 뭐 그 사람도 지금도 뭐 베드로 성당도 있고 베드로 하지만은 참 바울을 생각하면 참 아무튼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존중하는 그런 의미에서 추모 예배 형식으로 들었든지 어떻든 그랬겠죠. 그러다가 처음에 어떻게 했냐, 순교자들이 묻힌 묘역에서 예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로마 시대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포리각 같은 사람도 대단한 분 아닙니까? 그럼 그 교인들이 거기 가서 이제 예배하는 거예요. 그 사람 추모하는 그런 뜻에서 예배하다가 그게 또 발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모관을 건립한 거예요. 회당을 지어서. 그래 놓고는 유품들을 갖다 놓는 거예요. 나중에는 뼈다귀도 갖다 놓죠.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영음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점차 순교자를 인류의 수호자로 생각하고 그들을 불러 돕기를 구하게 되고 그들 유품이나 유골이 병을 낫게 하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더 나가니까 이제 순교하지 않은 성자도 숭배를 하게 됐고, 아무튼 이런 성자란 호칭은 주 9 내지 10세기에서 생겨났는데 십자군 활동할 때 성자 숭배가 성행하게 됐다. 이래서 오늘날까지 온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뭐 별짓 다 하죠. 올리기도 하고 뭐도 하고 합니다. 자, 그 다음 성모 숭배, 마리아 숭배죠. 최상의, 그러니까 성자 중에 최고가 누구냐? 성모 마리아인 것입니다. 이 성모도 보면 에피판에는 성모의 영원천, 이게 마리아 숭배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아주 마리아에 대해서, 마리아는 존중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초대교회 때부터, 초대교회 좀 후반부에 이미 있었어요. 그런 생각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이제 그 최초로, 마리아는 예수님 낳고는 다른 아들을 안 낳았다는 그게 영원처녀서를 에피판에는 처음을 주장을 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인류 구원을 위해 유익한 자로 여겼다. 그 보면 제가
어릴 때, 저 울산에 있는 어떤 한의원 집에 가서 입원을 해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다가 그때 뭐 남쪽으로 그 북한군 내리면 못 올라가고 그래서 저쪽 경상남도 일대에 그 계엄령이 발동돼서 꼼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그 희원 집에 갇혀 있는 그런 꼴이 됐는데 그 집이 마침 천주교 신자 집이었어요. 아침마다 식사를 할 때 보면 그 온 가족이 보면 이렇게 그 기도문을 중얼중얼 해요.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는 것처럼 식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마리아를 불러요. 왜? 마리아가 우리의 구원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베드로 다비아는 이렇게 11세기 산 사람이죠. 마리아 숭배 형식을 어떻게 숭배해야 된다. 그렇게 기도문에 놓고 이런 짓을 했다 이것입니다. 그렇다고 그 천주교는 염주를 쓰죠. 불교에 쓰는 것처럼 염주는 아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회수를 셈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제가 전했지만 아무튼 제가 명동성당에 갔을 때 그 어떤 여자 신도가 와서 그 예배당 들어가기 전이에요. 밖에 있어요. 그 앞에 와서 이렇게 마리아 앞에서 기도하는 걸 보고 아주 놀라 자빠진 적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 다음 천사 숭배. 특히 이건 영지주의자들이 그 천사 숭배를 했죠. 그래서 골로새서도 그렇고 그 신약 성경에 보면 그 천사 숭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다 자, 오늘 현대인 우리들에게 뭐에게 우상이 되기 쉬우냐? 되고 있느냐? 자신입니다. 개인주의, 인본주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가장 존귀한 존재다. 근데 가장 존귀한 존재는 신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내가 제일 중요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 자기가 됩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는 확실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럼 우리는 그래서 종이다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권이 내 의사결정권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내 의사를 결정해야 되는 존재다. 이게 확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너무 많은 경우에 내가 내 주인의 내 의사결정을 합니다. 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그 부분 쭉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 사랑 하는데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건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야 됩니다. 쾌락.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둔다. 이게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보면 배신, 조급,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더하며. 기독교인들 중에서 주일날 골프 약속해가지고 골프장 나간 사람 그렇게 많지 않겠죠.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가 하면 요즘은 주말이 쉬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행 잘 가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여행 많이 하니까 그 뭐죠?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잘 안 했는데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저희 가족하고 속초 놀러 갔어요. 속초 가다 주일 되니까 교회 가는 건 안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속초에 교회를 갔더니 가서 이제 예배는 드려야지.
그렇죠. 뭐 속초에 가서 예배 드려도 되겠죠. 예배 장소가 문제되는 건 아니겠죠. 나 사실은 내 마음속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우리가 늘 신경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성도의 교제와 그렇죠? 우리는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어요. 그게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그렇죠? 좀 쉬자는 명목 가지고 가서 놀러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렇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자유함을 얻는 듯한 휴식을 얻는 듯한 그런 것들 사랑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것도 목사님들도 그래요. 근데 동남아 여행을 잘 가요. 그렇죠? 제일 많이 가죠. 값싸게 가니까 뭐 제주도 가는 것보다 동남아 여행 가는 게 더 싸다면서요? 싸게 먹힌다고. 예? 아닙니까?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실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독교인들이 불교 국가에 가서 뭘 하나 이거죠. 한국도 뭡니까 어떻습니까? 옛날 불교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방 같은 데 가면 관광지 1호가 뭡니까? 절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역사를 뭐 살펴본다는 그런 의미에서 절에 가볼 수는 있겠지만은 근데 잘못하면 절에 가면 망신당합니다. 요새 절에 가면 불사를 많이 해요. 불사를.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 예배당 짓는 거 열심히 하는 것보다 몇 배를 더 해요. 절을 많이 올려요. 근데 그 사람들 절을 그냥 짓는 게 아니고요. 꼭 그 절에 오는 사람 보면 그 기와장 하나씩 해다가 그 기와장 이름 써줘요. 그래서 절 지금 그 지붕에 그 기와를 올린다 이거죠. 그래서 기와를 사라고 그래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제가 아무튼 제 동생 애들하고 이렇게 가지고 저 속초를 가가지고 그 뭐죠? 낙산사를 갔어요. 그 보니까 딱 이렇게 그 저 뭐죠? 그 바닷가에 이렇게 이게 경치 좋은데 보는 데 있어요. 거기를 갔다 올라면 그거 딱 그 길목에다가 이걸 이렇게 뭐 또 초소 비슷한 거 하나 지어놓고 여자 둘이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마다 다 뭐 기와장 하나씩 사라 이거예요. 근데 제 처자는 천주교 신자거든요. 샀어요. 또 제 동서는 뭐 이것도 저것도 좋고 좋은 건 다 좋은 사람이니까 필요하면 점쟁이한테 가서도 받아오고 아무튼 기독교인 만들려고 제가 어지간히 끌고 다녔는데 저 가까이 살 때 했는데 지금은 안산 살아요. 지금 그래 천주교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딱 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했죠. 그렇지. 나도 또 사기꾼이 해야겠죠. 나 안 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앉아있던 여자들이 독사보다 더 독해지더라고요.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예? 아니, 기독교인이면 기독교인이라고 이게 해준 좋은 거 해준 게 뭐가 나쁘냐 이거죠. 그랬더니 고맙게도 참 말 섞기도 그렇고 참 그래요. 근데 우리 처제가 천주교인 처제가 딱 나 똑 부러지게 뭘 하다. 그래도 뭐 참질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그냥 망신 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관광하러 와 있잖아요. 그 부끄럽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절간에 경치가 좋아서 그건 낙산사죠 거기. 거기를 안 갔으면 그런 일 안 당해요.
불교국가 동남아에 왜 갑니까? 그 먹으러 가고 그거 보러 가고 세상 사람들이야 뭐 나쁜 일을 가지만은 그렇잖아요.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답답한 사람입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뭘 사랑하고 진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사느냐 아니냐 이 문제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우상 섬기고 하나님 원치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 그렇죠. 아마 요즘 사람은 돈을 제일 사랑할 겁니다. 그렇죠? 처자식보다도 돈을 더 사랑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혼도 하고 서로 돈 때문에 재판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난리치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은 내가 가진 욕구를 다 채워줘요. 그렇죠? 돈이 있으면 하고 싶은 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다 하지는 못하죠. 근데 다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게 결국 이 말은 돈을 사랑하고 그 현대인이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은 거예요. 명예하고 권력. 이게 제가 아까 이렇게 온 걸 들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명박 이제 뭐 전 대통령이지만 이 양반이 대통령 출마할 때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이 저 무슨 교회죠? 소망교회 장로님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포천에서 목회하고 있을 때예요. 그렇게인데 근데 제가 부흥회를 딱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저기 뭡니까? 세문안 교회 장로님이에요. 근데 5.16 났을 때 장도영 씨 비서실장하고 아무튼 엄청 잘 나가던 분이에요. 잘 나가던 분이었는데 그때 이제 5.16 세력끼리 이렇게 싸움이 나가지고 이렇게 결국 소위 박정희 밑에 팀 했던 사람들이 인용했던 장도영 씨 팔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반혁명 모랄 집어넣었어요. 장도영 씨 형무소하고 그 과정에서 비서실장은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튼 이 사람이 형무소 가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그랬던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세문안교회 장로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꽤 오래 살았어요. 형무소 한 10년 정도 살다가 이제 특사가 돼서 나왔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람이 그 간증을 하고 다니면서 부흥회를 인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느 군인들 모이는 신호에 갔더니 그분이 저보고 때마다 그런 소리 하니까 김 목사 부흥회 한번 해야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오겠다 이거예요. 그럼 오십시오. 그 양반은 100% 간증이에요. 근데 정말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어떻게 건져냈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하고 그랬어요. 근데 이분이 하루는 부흥회를 하다가 낮에 서울 좀 나갔다 오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기독교당 만들고 기독교가 기독교 출신 대통령 만들고 해야 된다고 그것 때문에 나오라고 한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는 때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뭐가 기독교가 대통령이 되고 김영삼 대통령 됐으니까 뭐가 잘 됐냐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가서 만약에 그런 문제 나오면 당신 반대하세요. 그랬어요. 갔다 왔어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나왔어요.
그런데 거기서 또 그런 얘기 또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인 대통령 만들어야 된다고. 그런데 제가 놀라 자빠질 경험을 했죠. 여러분 다 봤을 겁니다. 불교에서 시험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불교가 당신 믿어줄까 안 믿어줄까 오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뭡니까 저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시신의 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갔잖아요. 가니까 중이 쭉 끌고 갔죠. 안내가 가지고 제일 먼저 간 게 뭡니까? 대웅전 뭡니까? 이게 붙여 있는 데 간 거예요. 자기를 탁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본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람 따라서 했어요. 예? 그걸 보면서 오만정이 다 떨어졌어요. 왜? 불교 중들을 따라서 부처에 참배하는 것이 부처를 예배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왜 했습니까? 대통령 되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 그 대통령이 대통령에서 기독교의 이름을 빛냈습니까? 명예와 권력을 하나님보다도 사랑하면 그렇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현대인의 모습이고 나의 모습, 우리의 모습입니다. 내가 과연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지금까지 쭉 해온 것들, 나는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하냐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경우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나님은 우리를 달아보시기 위해서 우리가 자식이냐 하나님을 선택해야 될 그런 경우도 당면하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폴리카본 로마 총독이 당신 뭘 그렇게 난리치느냐, 예수 안 믿겠다 말만 하라 이거죠. 그럼 나가서 얼마든지 예수 믿어라. 그러니까 그게 폴리카의 한마디 그겁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안 들으면 불에 태워 죽이겠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80평생을 살아온 동안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 한 적이 없다. 그런 예수님 내가 어떻게 배반하느냐. 그러니까 불에 태워 죽이겠다니까. 당신 내가 한두 시간에 하면 죽을 불에 태우기 그것 때문에 날 겁주려고 그러냐. 당신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진다. 그런 말을 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네. 우리는 잘못하면 이런 면회가 이렇게 명백히 나를 이렇게 구분해 지어지 않으면 부지부식간에,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 이명박 대통령이 거기 갔을 때 저렇게 할 때 야, 이거 하면 나 안 되는데 생각했던 분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렇죠? 근데 전혀 이상 없이 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이런 생각이 없었던 분은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말씀, 4장 말씀 읽었지만 하나님이 그 마음이 들려 보이지 않습니까? 왜 꼭꼭 집어서 또 반복해서 왜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게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것을 절대로 해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